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로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 육으로 살던 아버지 삶의 모든 사고방식들, 모든 세상의 영향들, 아버지 하나님께 했던 모든 소리들 잠재우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이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정말 내가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요?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아직 가지 않았는데 내 안에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우리가 써온 것처럼 배경과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만났던 모든 사람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아까 경미자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볼 수 없는 오늘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오늘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환경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사단의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오늘 우리가 그 거짓말에 넘어갈 때마다 그것들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와도 그걸 바로 붙잡지 못하고 바로 사단의 생각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도 난 못해 이렇게 바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아주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2003년도에 방황하다가 이제 더빅교회에 와서 한 9개월 정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디서도 이렇게 조건 없이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는 곳이, 정말 이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그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포장해야 했었거든요. 착한 모습으로, 믿음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공부 잘하는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근데 다 무너지고 나서 더빅교회에 와서는 여기서는 뭐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그 사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성부의 법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 성자의 법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9개월 동안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과 그리고 공격과 그리고 또 맞음과 이런 것들을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오늘 성부의 법에 오늘 우리가 서지 않고서는 이 성자의 법이 의미 있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생활을 할 때 점점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고 너무 어리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맨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그게 음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일까? 무슨 뜻일까? 제가 모르는데 굉장히 호기심이 가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이게 음욕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까? 그래서 그거를 덮어서 누르고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모든 것을 가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속으로는 더러운 죄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일마다 교회 가서 회개했고요. 술이나 담배나 클럽, 당시에는 나이트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유혹에서 대체로 이긴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앙의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니까 머리가 한마디로 커지게 되니까 설교를 듣는데 조금씩 비판하게 돼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삶은 안 되잖아. 저는 당시에 X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였는데요. X세대란 뭐냐면은 기성세대, 당시의 기성세대의 이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유행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X세대야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이 기성세대와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과는 완전 반대의 길로 가보자,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난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당시에 각종 미디어나 영화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굉장히 다 이렇게 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대학생들, 주변에 친구들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친구들은 다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나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그런 생각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저는 꽤나 제가 그래도 지식을 가진 신앙을 가지면서도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더빅교회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제가 사실 정말 갈 곳 없는 가운데서 왔거든요. 길이 없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목사님과의 말씀과 목사님하고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청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다투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이거를 종집으로 찍고 싶습니다. 엄청 다퉜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여러 가지 세상에 갖고 온 그 가치관과 기준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걸로 다퉜냐면 뭐냐면, 그래 네 말도 맞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 말씀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뭐 세상이 막 죄 가운데 가득하다 막 이런 얘기,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 하면은 그래 그것도 맞는데 저기 이름 모를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다고.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감각이 없었던 거죠. 최근까지도 저는 그게 그냥 싸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막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내 모습이었고 내가 그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맞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 그래도 좋은 의도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섞어버리는 행동들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곧 그 다음 순서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도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분위기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막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그게 굉장히 정제감 들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의 죄를 지적할 때는 네가 나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막 끙끙 앓면서 얼굴 표정으로 다 보이죠. 누가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걸겠어 라고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렇죠? 제가 정진이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얼마나 걸림이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성령의 사람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가 죄인되고 내가 죽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막 들어오면 저는 그때는 그건 이런 의도였고 저런 의도였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제 죄를 가리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내 죄가 찔리는데 그걸 찌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찌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게 바로 성부의 법 앞에 서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오늘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복음의 광채가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과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형성해서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적하냐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중심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내가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법 앞에 직면하고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것을 가리고 흐리게 하는 그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고 십자가가 십자가로 다가오고 내 가슴이 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오늘 우리 안에 아주 지저분하게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셔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저건 아니지 않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어떤 거는 근데 저거는 저가 아니지 않을까? 저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요. 특히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윗 스팟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거, 저는 그런 게 저의 어떤 고상한 성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고 친절하다고 생각했고 의의 기준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돼. 사실은 제가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제가 사실을 드러나서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제 눈이 가려워서 그렇게 감추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 군대를 간 사이에 그 유명한 2004년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은 다 이 성부의 법 앞에 섰던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아쉽게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군대를 더 미룰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당장 이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죠. 그러다가 이번 수양회 전에 이제 보라색어 시대 옷도다를 탁 틀었잖아요. 그게 딱 2005년도 수양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1년 그 상병 휴가를 10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귀한 휴가를 수양회를 참석한다고 갔습니다. 그게 저에게 첫 번째 수양회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모든 수양회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장소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제 안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이 제 안에 전혀 들어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 시간에 3박 4일 동안 앉아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다시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부의 법 앞에 서야 비로소 오늘 성자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법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사실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죠. 그때만 아니라.
근데 이 성부의 법이 먼저 세워지기 전에는 오늘 복음이 될 수 없고 예수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교회에 왔는데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강력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법 기준 앞에서만 사는 완전히 그냥 군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패거리가 돼가지고 일대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오랜 시간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죄를 죄라고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느껴지고 난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제 기질이 드러나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풍조에서 온 그 사고방식과 기질이 간단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저 회개하겠습니다, 음란의 생각 끊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서 큐티 모임을 하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도 왜 꼭 저렇게까지 말하지? 너무 한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왜 저렇게 가지? 이 사람들은 왜 배려 안 하는 거지? 이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붙들고 가면 분명히 사망으로 끝나버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의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제가 붙잡고 왔던 그 율법, 자기 의, 자기 생각, 이것들 끝까지 붙들고 가면 절대로 믿음의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부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 이거는 내가 맞잖아, 이거는 그래도 추구해야 되잖아 하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내게 올무가 돼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질질 끌려가게 하는 거라는 거를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실체를 안다면 자기 부인을 힘들어요가 아니라 진절머리가 나서 정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게 진절머리가 나는데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저는 열심히 해도 또 많이 혼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한 은혜는 그거였어요. 하나의 음성을 듣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저는 막 처음 교회 왔을 땐 그런 거를 되게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책망받고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서질 않으니까, 제가 말씀 앞에서 이 제 생각과 이게 안 깨지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억지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시는 거예요.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라고. 그렇게 처음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깨졌습니다. 또 깨졌습니다. 저는 매년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은혜라는 거를 지금은 믿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언이나 그런 어떤 그런 은혜보다 사실 그것들, 영적 비늘들을 벗을 때마다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이 비늘들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완전히 벗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저 많이 사실 불순종했잖아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아니야 그래도 너만큼 순종한 애가 없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 안에서는 사실은 미워하고 왜 이런 거 시키는 거야?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나 이렇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내가 맞지 않아? 그게 스윗스팟이라는 게 각자의 장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신뢰해서 그것들은 내가 그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제가 사람들을 좀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관계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대하면 저 사람이 좀 하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끊임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님 제가 정말 이 교회 뿌리 박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도 하고요. 그러니까 잠시 사라지더라고요. 그 생각도. 절대로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 두 번째, 세 번째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북경에 가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북경에 가니까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대사처럼 제가 거기 다스리라고 간 게 아니라 대리인으로 간 거예요. 신 목사님의 대리인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목사님께 쪼로로 전화해서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다 이해 안 되지만 목사님의 입장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한테 막 쏟아져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잘못했어? 그랬는데 저를 따로 막 불러가지고 막 혼내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끈질겼는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제 안에 묵혀놓았던 이 문제를 들춰내셨습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지체들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지체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도망칠 생각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런 생각들이 너무 제 안에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제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 사단의 거짓말들을 너무 제가 받아들인 결과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사실 너무 두려워요. 저 북경에서 저 혼자서 제가 이런 회개와 이런 성령의 은혜들을 제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차라리 물어보면 좋았을 것을 제가 미리 나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깊이 깨달아졌어요. 아, 내 안에 이 끊임없는 의심과 판단, 교회와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그것들이 내가 이 성부의 법 앞에 철저히 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아직도 내 안에 옳다고 하는 게 남아있구나. 매년 깨지는데도 또 남아있구나.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인본주의, 사람,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게 아주 질긴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박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 사단이구나. 여러분,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정도가 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법만 남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전 너무 육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눈 좀 벗겨주세요. 귀 좀 벗겨주세요. 하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온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좋아서 형성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가리면 뭐가 좋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리고 있는 그 가린 것 때문에 믿음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방인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그냥 나이가 자격 없다고 받을 텐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들, 이만하면 너 괜찮아, 네가 무슨 겉돌 행위를 뭐 했어? 이만 괜찮아.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 생각들이 남아있는 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회개를 못하는 게 문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의들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의를 바라볼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행하는 의, 조금 친절한 거, 조금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은 성격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나는 그래도 욕 안 하고 괜찮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그게 쓰레기들입니다. 그것들 갖고 있는 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만 남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뭔지 이제부터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불의, 음녀, 음욕,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로 가요. 그렇죠?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서란 얘기예요. 그 법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아니야, 저건 아닐 거야, 이거 아닐 거야, 이런 여지가 남아서는 저처럼 15년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보는 제 눈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흐려지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그 부모의 말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과 함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는 제가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 기준을 달성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라는 거짓말을 속고 살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도 저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의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공부에 대한 거, 어떤 세상에 대한 거, 그거 해야 돼. 다 이루어야 돼. 그거 이루면 끝이 아니라 또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줘요. 그러면 또 그거 하면 더 높은 기준을 줘요. 결국 뭐냐면 내가 못한 것만 많이 남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만 생각하게 돼요. 난 이거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 나는 이미 실패자야. 마치 저는 인생을 저 혼자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챙기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거라는 사단의 거짓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고아라고 부르고 고아 사상이라고 불러요. 내 안에 고아 사상. 그래서 이 고아 사상에 내가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들이 갖가지 가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조롱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싫지만 어느새 내 안에 그 생각이 여전히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라면 그래도 기부도 하고 다른 사회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주여 하는데 삶은 안 바뀌고,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삶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사회 개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어요. 믿는다면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비판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들. 근데 나도 못하면서. 그 율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 안에 그거 있어.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다 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야. 내가 자비로움으로 구원하는 거야. 그 믿음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벗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들이 만약에 내 생각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내 성향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보지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우선 기준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과 여전히 육체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이 생각들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만 오늘 우리는 기준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예의범절, 그렇죠? 왜 인사 안 해? 하나님 말씀에 맞을까요? 오늘 유교적인 생각, 그래도 어른을 공경해야지. 공경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일은 잘 못해. 인사도 잘 안 하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로 오늘 믿음을 믿음으로 봐줄 수가 없고 내 안의 믿음도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 24절도 결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에서는요? 왜 야곱만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거는 왜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원해서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엔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겸손히 서서 내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 기준들, 그 모든 소리들이 오늘 그것들을 붙잡아서 나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만 붙드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했으니까 하나님 왜 나는 더 안 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시고 포도원 비유처럼 저 사람은 이제 왔고 나는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은혜를 더 주세요? 왜 나랑 저 사람의 은혜가 똑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 한 오늘 이 믿음의 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구와 변론하고 있느냐? 어쭙지 않은 사람의 기준으로 오늘 왜 바로는 완악하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만 구하세요? 그럼 그거 하나님 탓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보다도 이건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정말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셔서 깨트리시던지, 아니면 오늘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오늘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마치 나는 내가 다른 박질에서 내가 구원받았냐?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고 저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은혜 받아? 오늘 너도 하나님의 긍휼로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하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노하시기로 결정된 그 그릇들을 향하여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겸손히 오늘 그 말씀의 법 앞에서 온전히 찔리기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가리지 않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참음으로 오늘도 관용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행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봉사를 조금 더 했다고, 오늘 우리가 직분을 좀 더 얻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다만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만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두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왜 저 사람 바로는 구원하지 않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구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성부의 법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음이 복음, 말씀이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추적하고 벗어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벗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만이 유일한 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람을 두려워하느라 내 안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이 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남겨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유일한 법으로, 기준으로 삼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이제 또 벗겨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 없이 이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북경에 있든지 하나님 어디를 보내주시는지 이 성부의 법을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 심령들에게 오늘 성자의 법,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입니다.